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무슨 뜻입니까? 미스박 아닙니다. 미스방, 방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고 쭈쭈봐도 아니고 미스바,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처절한 위기 가운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눈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해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기도의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부르셨던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스바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게 구국대성회거든요.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나라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스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다 벌써 사전투표 어제 오늘 다 마감이 됐지만은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광고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표합시다. 라는 한번 따라하시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표합시다. 투표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국민일보 하단 광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하자. 왜 이런 광고가 나왔을까? 투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아니면 후보자들을 위해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사람을 뽑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의 운명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지도자로 인하여, 그 정당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고향이 같아서 학교가 같아서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온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투표를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기도에 대한 광고 하나를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정치도 관심이 있고 경제도 관심이 있고 다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방향은 없는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도 차별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아주 숨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난 어려서부터 무슨 당이야 이해 가요. 제가 강단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안 바뀐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20대 여의도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한 20년씩,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대표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가 대통령 선거할 때만 되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대선 후보가 달라. 그러니까 이건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때 제 20대 신학생이었는데, 예수 믿는 걸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일반 초신자도 아닌데 굉장한 충격과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이해가요. 왜 각 정당을 제재하는 게 다르냐면 교육받은 게 달라요. 제가 보니까 교육받은 게 다르더라고. 저보다 7살 어린 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대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7살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생각이 전혀 다르더만.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거 더 얘기하면 싸우겠더라고요. 호적에서 파버릴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정치는 치고받고 싸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돼 있고 교육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순간 두 쪽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에 목숨 걸다가 세상 떠날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1번을 찍고 싶은 사람은 2번을 미워할 게 아니라 2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2번을 찍으실 분은 1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얼굴도 보기 싫지만 미운 놈은 뭐 하나 더 줘라. 알기는 잘하신데. 왜냐하면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하면 상처밖에 없어. 결국은 다 이 대한민국을 어떡할 거야. 때려 죽일 수도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예배에 우리는 기도하자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제일 처음에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 미스바를 모이기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미스바로 모이기까지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법궤예요. 기억하시죠? 법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법궤가 떠나버립니다. 말이 좋아서 떠난 거지만 블레셋이란 나라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신 것 같아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길 뿐입니까? 아닌 거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아마 상징적으로 그 법궤가 블레셋이란 나라로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이 블레셋 가져왔으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언감생심. 하나님의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부적을 갖고 거기에 부적만 있으면 복을 받겠지 빌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를 봅니다. 법궤를 가져갔더니 블레셋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라고요? 다곤이에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야, 이제 이 법궤를 신전에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도 대단하시던데 우리 블레셋을 지켜주지 않겠어? 하고 그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아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 신전의 그 신상과 우상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얼굴이 땅에 처박혀졌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지나본뒤 다곤이 야훼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취급을 하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지만 하나님이 다곤이라는 신장 그 우상 앞에서 같이 있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상을 목을 자르고 손목과 발목을 잘라서 몸뚱이만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6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만 법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궤를 끌어안고 산다고 해서 절대 좋은 일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법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궤만 오면 법궤가 우리를 복을 줄 줄 알고 법궤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법궤가 왔는데 더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아차 싶었죠. 이 법궤는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아직도 블레셋 지역의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드인데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함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 에그론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일. 이제는 겁이 나서 제발 우리 지역으로는 이 법궤를 보내지 마라.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거부합니다. 예,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던.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건 처절한 고통과 고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심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입니다. 예수 믿는 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어림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아주 차디차고 날카롭고 지독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주 지독하고 아주 치열하고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더라도 다 뭐 은혜 받는 구절 같죠? 무서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 낭만적이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사랑은 지독하고 냉혹한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와, 뭐 너나 나나 다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영생, 어림도 없어요. 숨겨져 있는 한 구절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왜 멸망을 잊어버립니까? 왜 멸망과 심판을 잊어버립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로 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해요. 멸망하고 해요. 믿지 않으면서 감히 예수를 농락합니까? 감히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심판합니까? 예수를 비판합니까? 예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합니까? 예수에 대해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자기 생각으로 정의를 합니까?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누구도 일컫지 말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망령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떤 것도 함부로 망령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세상 사람이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들이 말한 그 말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그런 냉혹한 차디찬 이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셔야 돼요.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법궤와 같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법궤는 살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감히 법궤에 대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처절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참석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가고 그럴 수 있지 판단할 대상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정확한 가치는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월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월시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가 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 속에 배에 옮겨 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소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멜로디를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예배에 내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진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죽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젠 더 이상 너도 좋고 그래 적당히 알아서 그래 좋아 그래 1년에 한 번만 나와라 네가 알아서 나오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아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그래 죽어가는 자를 보고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그러는데 죄송하십니까? 쫓아가서 모가지를 끌고 와야 되는 이 처절한 그 심정이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그래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낭만적인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중앙에 선악과를 놓았습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먹으면 죽어. 선악과를 네가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지키면 이 에덴은 너의 것이 되겠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처절한 사망의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존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히 선악과에 손을 대는 자에게는 죽으리라. 그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놓은 경고의 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에게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올 때 심판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첫 조림의 예수는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회개와 결산이 있거든. 그래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땅속에 처박아두고 오든지 말든지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달란트는 주인이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에 내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 처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던가요? 제가 청년 선교를 친구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금요철 예배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안수를 할 때 전 성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나이 35. 그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름대같이 철예배가 가득 찼습니다. 성전이 600-7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 600-700명이 금요철예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서리 기도가 안수할 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가끔 절박했어요. 가끔 절박했다고요. 40대에 담임 목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관절염 와요. 아프다고요. 다리 아파요. 누가 손 들고 기도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철예배 드릴 때 새벽 4시까지 드렸습니다. 어느 날 12시, 11시, 10시 반, 10시 조금만 넘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오늘 빨리 끝내줘야 교고버스 타고 내일 출근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청년 선교를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냐면 우리의 부모들이 저도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끌려다녔으니까 엄청 끌려다녔습니다. 모든 어린 예배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장남이라고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가고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가고 주일날 성가대 한다고 주일날 아침 예배 드렸는데 저녁 예배 드리신다고 그래서 낮에 또 어느 집사님 댁에 가갖고 거기서 붙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 끝나면 이제 끝나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고 가정 예배 드린다. 이 밑에 동생들은 이것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좁니다. 난 장남이잖아. 눈을 뻘뻘 감았지만 우리 어머니 통성기도 합심기도 신어놓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당하나니. 잘할 때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시대에 그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훈련을 시켰던 거더라고. 훈련을. 오늘 제 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많이 커갖고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대는 모든 여건이 나한테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너무 옵션이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굶어 죽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래.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우리 세대는 자랄 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다니까요. 1950년대, 60년대, 80년대 좌절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 시대에 오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회 예배를 하든 금식 기도를 가든 기도를 가든 전 오산의 기도원에 뭐 가득가득 메웠잖아요. 저 나이 37살 때 2만 5천 명을 놓고 설교해 봤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오산의 기도원 1000명이나 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의식의 문제고요, 상황의 문제고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웬만한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기도원까지가 바쁜데 거기까지 가겠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청년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 주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았어요. 제가 왜 청년부를 보고 울었는지 아세요? 우리 저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는 다 이렇게 믿는 거야. 지금 세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금요 철야 예배는 10시 안에 끝나는 거지.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잘하는 거나 해. 이렇게 비칠까봐. 우리의 부모들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철야 예배 때 새벽 4시까지 끌고 가서 앉혀놓고, 수요예배, 저녁예배는 죽어도 드려야 되는 줄은 알았고, 구약 예배든 뭐든 목식 예배는 죽어라고 드려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억지로도 교육을 받아서 그게 우리를 끌고 왔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절박한 모습이 비춰질까? 비춰질까? 가슴 아팠어요. 미안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세대를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네. 혹시 여기에 기준을 맞춰놓고 이 선을 더 넘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저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울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타락한 목사보다 더 나쁜 타협한 목사였어. 내가 타협을 했어. 목사님 철야예배 12시 넘으면 안 돼요. 그래요. 11시, 다른 게다 11시 11시까지 해서. 10시 반, 10시 반, 그래 10시 반 해요. 10시 반도 길어요. 10시에, 그래 10시에 해요. 10시 근처만 가면 마음이 초조해요. 10시 넘으면 안 되는데. 10시 넘으면 안 되는데. 나는 타락한 목사보다 더 나쁜 타협한 목사였어.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그 처절하고 절박했었던 그 몸부림을 치면서 했었던 그 거룩한 야성을 내가 목회를 40년, 50년을 해도 그것만은 붙잡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 우리 청년부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최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면서, 저 20대가 30대가 우리를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여줬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었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자격이 없었어요. 그 법궤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와야 돼. 광야에 나만 바라보고 와야 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법궤를 놓고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법궤가 안 움직이면 머물러야 됐었거든. 하나님께서 광야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거든. 거기서 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놨더니 법궤가 뭐 법궤 없어도 뭐 블레셋에 가도 뭐 가나안 땅에 갔더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가보니까 뭐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았더니 무슨 바알 신도 있고 마세라 신도 있고 뭐 종류도 다양한데 굳이 뭐 하나님이 절박할 필요가 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있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나라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놀릴지는 몰라. 그 처절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블레셋에 내려간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픔은 법궤가 없는 유대 땅, 법궤가 없는 유대 땅, 더 무서운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두 번째로 미스바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더라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심으로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고요 10분의 8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전심이 있는 곳에 법궤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더 이상 타협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아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힘든데 뭐.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그 사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면 건물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일 때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해라. 뒤집어 말하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끌어다가 품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니 하나님이 토할 수밖에 없지.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산적께서 오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더 편안하고 싶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딜 갖다 놓은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딜 갖다 놓은들 육신이 편하겠느냐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법궤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어떻게 해라?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길어 야훼 붓고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자들의 손과 발과 마음을 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금식이 뭐예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간구가, 밤이 맞도록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금식하는 그 처절한 마음, 거기에 이르되 또 우리가 야훼께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인가? 아니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로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이가 된다면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더라. 7절로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 처절한 간구와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너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 시간만 1시간을 돌파할 수 있겠니? 1시간 기도 돌파할 수 있겠니? 그 1시간이어서 2시간을 돌파할 수 있겠니? 3시간 돌파해 줄 수 있겠니? 제 머릿속에 하나님, 우리 성령대 망회를 할 때요, 최대한 한번 앞시간을 줄이고 하루는 1시간, 하루는 2시간, 하루는 3시간을 하면서 그 기도로만 1시간을 돌파하고 기도로만 2시간을 돌파하고 기도로만 3시간을 돌파할게요. 아멘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없을 줄 알았어요. 아직 광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정이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게. 1시간을 기도로 돌파하자. 2시간을 기도로 돌파하자. 3시간을 기도로 돌파하자. 지금 대한민국 한쪽에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1시간을 기도로 돌파. 오직 1시간 동안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2시간 돌파 기도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는 3시간 돌파를 해요. 우리가 30분도 채 못하는 사이에. 난 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네. 그 교회는 4시간 돌파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침노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고 좀 더 편한 걸 찾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는 1시간을 기도로 돌파하자, 2시간을 기도로 돌파하자, 3시간, 거기까지는 오늘 봤어 4시간 돌파한대.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올까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네 심정의 중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9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돌파하고 2시간을 돌파하고 3시간을 돌파하고 4시간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요,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들도 아니고 유명한 성도들도 아니에요. 무명의 정말 잘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인데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매달 계속 기도하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절박하니까 그런 거죠. 기도의 응답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그들의 사역 속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휴,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아유, 2시간을. 3시간? 아, 나 속는 대방이 안 나와. 아, 안 나와. 아유, 3시간 어때? 4시간은 뭐야, 또? 그랬을 수 있어요. 이해갑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꼬꾸라질 일이 생겨보십시오. 4시간이요? 5시간이요? 지금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종일 꼬꾸라져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죠.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죠. 사느냐 죽느냐인데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아까 통곡하며 울었어요.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제가 미국에서 나이 40대에 그냥 절도를 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냥 절도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절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50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기도가 처절했고 설교가 처절했고 찬양이 처절했어요. 누구가 절복을 해서 뭐가 그렇게 처절하냐고. 한번 죽어봐라 시냐. 죽음을 겪고 나면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오늘밖에 없는데. 어느 날인가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50을 넘고 60을 넘었어요. 순간 아찔한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살아있나 너? 그 거룩한 야성과 그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섰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쏟으랬던 그거 아직 살아있느냐고 묻고 계시더라고 저한테. 전 끝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블레셋 군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차에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사인으로서 에베네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라는 단어에게 물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더라?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회복과 평화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오버했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자가 그래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감정을 격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설교자들의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예의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청년선교를 보면서 저들의 눈에 우린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장 보고 배우고 따라왔더니 이렇게까지 됐구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저 후배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보고 따라왔을 때 잘 따라왔다 라고 하는 그걸 받는 게 우리 먼저 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같아요.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옛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걸어갔던 모습이 헛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어졌을 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에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